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진리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거의 27년간 함께 살아오며 슬하에 6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죠. 워낙 자녀가 많다 보니 때때로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강연을 시작할 때 6 아이에 대한 재미있는 농담으로 청중의 마음을 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사람들이 묻더군요. 아이가 그렇게 많은 원인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네, 물론 알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원인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된 지금 그 농담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재치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농담은 그만해요. 더 이상 재미없어요. 당신 나이를 생각해야죠. 목사님은 아내에게 다시는 그 농담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만 명이 모인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죠. 절대 그 농담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연 도중 6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치 자동 조종 장치가 켜진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 익숙한 농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강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목사님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연은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 반응이 뜨거웠지.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설마 6 아이 농담한 건 아니죠? 그 순간 찰나의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했어.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확실해요. 그럼 확실하고 말고. 그러자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트위터는 온통 사모님이 목사님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 거죠? 이 웃지 못할 작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나눌 거짓말이라는 주제의 서막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안에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손을 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은 하루 평균 4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의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과 10분간 대화하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고 웃어넘기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 잠언 12장 22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혐오하다, 역겨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도로 혐오하시며 마치 메스꺼움을 느끼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배운 자라면 거짓으로 가득 찬 옛 본성을 벗어 던지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부의 노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할 때만큼 사탄을 닮은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의 모국어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3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과장해서 자신을 더 나아 보이게 만들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진실의 일부만을 말하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의 죄된 본성은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언어인 거짓을 선택합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회사의 중역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전화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2시간,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고로 가서 회의 내용을 들으며 간단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운동기구를 당길 때마다 전화기에 음소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죠. 좋은 생각이군요. 끙차 다시 음소거 해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음소거 버튼 누르는 것을 깜빡 잊은 것입니다. 차. 바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모든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져 운동기구를 놓쳤고 쿵 하는 굉음이 전화선을 타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죠? 다치신 겁니까?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괜찮으신가요? 방금 끔찍한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이 걱정되는군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웃어넘기지만 비극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계략에 빠져 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이 한 거짓말을 스스로 믿게 됩니다.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건 별거 아니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아. 와 같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동침하여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속이려 했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결국 그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과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훗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인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경노하며 그런 악한 자는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기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던 너는 이제 내 자신까지 속이고 있구나. 사탄의 계획,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의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은밀하게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SNS에는 완벽하고 행복한 일상을 전시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모습. 누구에게나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삶의 단면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경우입니다. 교회에 가끔 출석하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으니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나 성령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경고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나의 거짓말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믿습니다. 거짓말이 나를 곤경에서 구해주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게 해주고 불편한 갈등을 피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안전, 관계, 평안은 모두 모래성과 같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그의 언어는 거짓입니다. 그는 우리를 속여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짓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믿고 결국 거짓된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백을 통한 용서와 치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즉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써 치유를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는 용서를 위해, 사람에게는 치유를 위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의 청년부를 이끌던 열정적인 사역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당시 여자친구와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기로 굳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부 사역자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어쩌면 존경하던 목사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사님을 찾아가 차 안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개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청년들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청년부 예배 메시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충격받은 그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님은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형제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숨기고 외면하는 어둠 속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빛으로 나아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청년 사역자는 훗날 그 목사님에게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거짓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거짓된 삶의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거짓을 통해 우리를 속박의 사슬에 묶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속박과 자유, 거짓과 진리,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거짓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거짓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고백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참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진리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